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 중에 기도에 대한 변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겠는데, 기도하시는 성도들조차도 마음에 풀어지지 않은 기도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그게 모든 기도는 진짜 다 응답받는 걸까 하는 거예요. 아마 성도들을 이렇게 정직하게 대답하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거의 대부분은 아마 아닐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약속인데도 마음에는 아유, 그럴 리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경험이 기도한 대로 다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깊은 좌절이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가장 중요한 기도 문제에 대하여 뭔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믿는 것 같지가 않고, 안 믿는가 그러면 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은 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건가,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믿어지지 않는데 믿으라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했는데 아유, 그 기도가 될까?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또 죄책감이 생겨요. 그리고 또 정말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실제로 또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아유, 이건 그냥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지 라고 이렇게 넘겨버리는,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또 다른 시험이 돼요. 오늘 새벽에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왜 정말 진리인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 준다고 하신 말씀 앞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도 곤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이 내게 진짜 유익한지 잘 모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결혼하 사시는 사모님 전에 정말 좋아하던 자매가 있었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그 자매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매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자매에게 계속 편지 좀 전달해 달라 그러고, 계속 그 자매와 만나게 해달라 그러고, 그랬던 그 자매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와 결혼을 했어요. 자꾸 중간에서 연락하다가 보니까 둘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그 상대방 자매는 마음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락하던 자매가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어떻게 또 그 목사님하고 또 그분이 결혼을 하게 되고, 뭐 그랬던 스토리는 그 목사님 뿐인가요? 우리 모두가 다 있죠. 지나고 보니까 그때 안 된 게 잘 됐다, 그랬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릴 때 철없을 때
그때 원하던 대로 다 됐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똑같다고요. 우리는 무엇이 내게 진짜 유익한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약속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이렇게만 믿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하신 이 기도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속죄 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소원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잘 몰라서 엉뚱한 것을 막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던 일도 있어요. 사실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서도, 그래서 고난을 달라고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죠? 고난이 유익이다, 지나놓고 보니까 고난이 유익했어. 그렇지만 지금 고난 달라고 기도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수준이라고요. 진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한 경우에는 그게 가능해요. 어느 경우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겼어요. 이제는 나는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세요. 이제 내 마음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내 기도가 돼요. 내 기도와 주님의 뜻이 서로 이렇게 안 맞으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들어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주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요. 안 들어주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근본적으로 응답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응답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교제예요, 교제. 왜 기도가 힘들어졌는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기도가 어려워지는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문은 열어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늘 동행하고 사는 삶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워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구약시대에는 속죄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제사장 제도를 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가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참, 한번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이 일이 엄청나게 어려워진 이 상황에서 완전한 회복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결과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떤 다른 아이하고도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놀라운 특징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죠?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게 불경건, 하나님 신성 모독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이 엄청난 은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축복이 마음껏 어디서나 하나님께 아버지 그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게 기도의 더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것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아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참 신비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면 여러분의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무언가 이루시려는 일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는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기도도 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기도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진짜 예수 믿는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래서 기도가 달라져요. 전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만 드렸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로 기도를 시켜서 하니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도 믿어도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실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복잡한 방법을 쓰시지? 그죠? 하나님이 원하면 그냥 이루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마음에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그리고 그걸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그냥 이루어 주시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린이 집회 때 엄청 은혜를 받았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 말씀에 너무 은혜 받고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했대요. 왜? 다 아시니까. 다 아시지요? 그걸 끝이에요. 너무 자유롭더래.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너무 담대하게 기도를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청년 때 하나님이 물으시더래요. 나는 다 아는데 너는 아냐? 너무 당황스럽더래요.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지 자기는 모르겠는데 너는 아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하시려는 모양이구나.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부흥사가 되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부흥사가 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 어린 나이 때 부흥사는 꼭 약장사 같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긴 되지만 나 저런 부흥사는 정말 싫어. 무슨 뭐 개그맨도 아니고 무슨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럼 뭐가 되려고 그러냐. 목사가 되는데 저는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교수가 되어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질색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성령 체험을 하신 분이라 목사 중에 목사는 부흥사인 줄 아세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 설교에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으셨대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교수가 되겠다니까 어머님이 너무 놀래시고 그때부터 작정하고 제가 부흥사가 돼요. 전국을 다니며 전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부흥사 같지도 않고 또 그러다고 또 부흥회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광성교회까지 와서 부흥회를 할 줄 저희 어머님은 아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의 마음속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간절한 소원, 부흥사가 되라. 근데 저는 그때 늘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어머님의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제가 정확히 몰랐죠. 제가 그때부터 주여 저도 불의 종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랬으면 아마 차원이 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기도가 자꾸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도 쓰시라고 권해드려요. 그냥 새벽에 나와서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를 꼭 쓰시라고. 하여튼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결론이 일기로 가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기도 일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다가 내일 또 기도할 때 생각나요. 자, 이런 형태로 반복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하는 걸 모르게 돼요. 기도를 자기가 하면서도.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쓰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려고 하심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셨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갑자기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었어요. 여러분이 꼭 필요한 돈이었어요. 근데 어떤 친척이 와서 돈을 그러니까 주고 갔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난 그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난 그 사람에게 너무 감사해.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나에게 돈을 주시게 하신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난감하세요. 그게 내가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여러분이 정말 절박하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참 생전 잘 보지도 못하던 친척분이 오셔서 큰 돈을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그 친척에게도 감사하지만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봐. 그렇게 되잖아요. 왜? 그 전에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을 이루실 때 먼저 기도를 시키시는 까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라니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지요. 그때 부모 마음이 묘해요. 얘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걸까? 내가 주는 그 어떤 것을 좋아하는 걸까? 여행을 갔다가 왔는데 내가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 내가 온 나는 안 보고 뭐 들고 오는 것만 보고 그리고는 뭘 이렇게 사가지고 오면 그걸 뺏어 가듯이 가지고 그리고는 식탁에 가서 펼쳐놓고 그걸 먹기만 하고
나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으면 부모 심정도 얼마나 서운해요. 하나님은 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셔야 돼요. 기도하러 나와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왜냐하면 그럴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실제로는 전혀 주님 의식도 안 하고 사시잖아요. 그런데 이 새벽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시간을 좋아하시는 이유,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동행일기를 쓰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도 늘 주님을 생각하는 그 삶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누구랑 만날 때, 혹시 무슨 TV를 볼 때도 주님을 생각하면,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요. 요 기도 시간에만 주님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보자고 동행일기도 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잘 안 된다고 느낄 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실제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 생각과 너무 달라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갔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집에 보내달라고. 근데 응답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감옥에까지 가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집으로 보내주는 응답을 하시기는커녕 이게 더 어려워졌네. 더 어려워요. 감옥에 가서 요셉은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더 어려워지나요? 요셉은요 진짜 응답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요셉은 사실은 더 잘 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요셉의 머릿속에는 애굽의 총리는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못해요. 그 생각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전혀 응답은 안 되고 있었지만 기도한 대로 이상하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만큼은 분명했어요. 지금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꼭 그런 상태에 있어요. 기도는 계속 하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또 새벽 기도는 나와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도 내게 뭔가 이렇게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래서 낙심이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유, 절에 나갈까? 이런 또 시험이 불쑥 들어오기도 해요. 네. 용하다는 점쟁이도 있댔는데 별의별 시험도 오죠. 응답만 바라보면 그렇게 돼요. 응답만 바라보면. 그러면 어디가 용한가 맨 요런 식으로. 어제도 우리 안수기도 하실 때 보면 저희 교회에서도 저와 부목사님들이 다 안수기도를 같이 하는데 저희 교인들은 저에게 기도 받으러 안 오세요. 왜냐하면 기도의 역사는 목사님 따라 다른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어느 목사님에게 가도 상관없다. 외부 교인들만 다 제 앞에 줄 서요. 용한 목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용할까? 이왕 기도 받는데 역사가 있는 목사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응답만 생각하니까. 사실은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인데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요셉의 경우를 보면 주님이 늘 같이 계신 것 자체가 사실 응답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안 된 것조차도 복인 거죠. 그 목포에 가면 목포 사랑의 교회라고 있는데 백동저 목사님이라고 참 귀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포에서는 아마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근데 그 백동저 목사님 만나 뵙고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어머님이 예수를 안 믿으신다가 너무너무 집안 사정이 어려운 처지에 몰려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힘드셨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나가게 돼서 은혜를 받았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 옛날 시골에서 산을 넘어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먼 길에 교회가 있었는데,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그냥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또 금식 기도하고, 하여튼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기도로만 사셨어요. 근데 백동조 목사님 어릴 때 그런 어머니를 잘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왜 저렇게 우리 어머니 유별나게 기도하시나.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그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 집에 돈을 빌리러 가시더래요. 그게 백동조 목사님이 어릴 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 집사님은 기도도 별로 안 하는 집사님, 우리 어머니는 그냥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는. 그런데 사는 형편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결국 그 돈 빌리러 간 이유가 학비, 등록비 내려고, 자기 등록비 내려고. 아니,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근데 그 집사님은 진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집사. 근데 어째 저렇게 잘 사냐고요. 이 하나님이 도대체 진짜 살아 계신가? 아니, 진짜 살아 계시면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어머니가 잘 살고, 기도 안 하는 그 집사님이 돌 빌리러 와야지.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나 봐,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백동조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학교를 휴학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더 마음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기도하면 당연히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해서 병이 드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병 들었다가도 고침을 받아야지. 진짜 기도는 소용없나 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교회를 안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래서 어머니 왜 오늘은 기도하러 교회 안 가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는 집에서 기도하려고 그래, 그러시면서 방으로 들어가시더래. 근데 막 통곡을 하시는 거야, 밖에서 들으니까. 그 들어보니까 왜 통곡하시나?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러네요. 기도해도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니까 오히려 기도할 맛이 없다. 누군가가 그랬나 봐, 교인 중에. 당신 보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당신 보니까 기도할 마음이 없어져. 왜? 기도하면 뭐가 잘 돼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뭐가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하고 형편은 더 어려워지고,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게 사니까, 그러니까 누가 아마 교인 중에 쑥덕쑥덕 하는 걸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 때문에 교회 기도 못 막는구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대,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됐겠.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없어진대요. 그 얼마나 마음이 시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이제 교회 가서 기도 안 하시려는 모양이다.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다시 교회를 가시더래. 어머니 왜 또 가세요? 그랬더니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돼.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시며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집안의 형편이 뭐 더 좋아지거나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 해결이 되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백동정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다 당신의 삶과 목회에 다 열매가 맺어. 어머니의 그때의 그 기도 때문에 지금 백동조 목사님이 계신 거고, 지금 그 교회가, 그 놀라운 목회와 교회 사역이 있다고. 그러면서 정말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 그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기도인가요?
하나님이 보시는 차원이 다르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시험 중에서도 늘 기도 자리로 나가신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 백동정 목사님 어머니의 기도가 그 열매가 맺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가장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과 교제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기도 시간이 귀하게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귀하게 보여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자꾸 졸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무세요. 네, 졸리시면 그냥 주무세요. 기도하면서 좀 그냥 뒤로 이불 위에 누워서 자는 거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는 거는 달라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게 잠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자는 거니까 저는 그것도 기도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교회 가봐야 그냥 자기만 하는데 집에서 자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자더라도 나 교회 가서 자야지, 기도하면서 내가 자더라도 기도하러 가야지, 그러시면 어느 순간에 잠이 안 와요. 처음에는 그냥 기도만 하면 꼬꾸라지고 그냥 30분 기도했는데 29분은 잔 것 같고, 그런데요, 그렇게도 계속 기도 자리로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면 그냥 주님 품 안에서 잔 거죠. 너무 피곤해 하니까 그래 자라, 주님이 이렇게 품에 안아서 재우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잠이 안 오면 일부러 잘 이유는 없는 거죠. 어느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기도 자리에서 잠이 안 와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자리를 지키는 거. 기도의 원리는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4가지예요. 기도의 원리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는 뜻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성도에게 기도할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두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뜻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세 번째는요, 그걸 가지고 진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벌써 하나님의 역사의 세 번째 단계에 온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온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의 방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만 계시다면 우리에게 굳이 이런 식의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는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만들려고 작정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에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 광성교회에 부흥회를 위한 준비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랬죠? 부흥회 위한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어제 예수 동행 집회가 있었는데 예수 동행 집회의 가장 중요한 몫은 오랜 시간의 중보 기도예요. 어제도 기도팀들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고 그 전에 이미 상당한 기간에 기도를 해요. 아니, 왜 이런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부흥회 이렇게 좋은 시간에 왜 이 부흥회를 위한 기도가 또 필요해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는요, 광성교회 2023년 춘계 부흥회 딱 계획이 세워질 때부터 마귀도 팀을 만들어요. 하여튼 다 망치게 만들자, 부흥회 때 더 시험 들게 만들자, 모이지 못하게 만들자, 아주 강사 쓰러지게 만들자,
강사 실족하게 만들 별의별 계획을 마귀도 아마 다 세우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괜히 저절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 보면 결국은 기도가 뒷받침된 거예요. 광성교회, 이 교회가 어찌 저절로 됐겠어요? 이 교회가 지금까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나요? 왜 이런 일이 필요해요? 마귀 역사를 꺾어 놓는 기도의 싸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은혜의 시간이 준비될 때는 반드시 기도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오다 보니까 우리 광성교회 전도센터가 있던데, 전도도요 엄청난 기도가 필요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마귀가 막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 안 되도록 막으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수고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영적 싸움 때문이에요. 개인 가정 일이나 여러분 자신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다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좀 좋은 시간에 나오지. 이 새벽에 저 새벽 성가대가 놀라워요. 설교하는 저도 쉽지 않지만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나 몰라요. 하여튼 이 새벽에 이게 무슨 난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한국 교회는 이 새벽 기도 전통이 한국 교회의 영적인 힘이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마귀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게 막으니까.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가 만약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 그러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는 안 하면 결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기도를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죄가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기도 안 하는 죄가 있어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기도 안 하는 죄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목사님이세요.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사과 상자를 들고 오셨더래요. 웬일이냐 그러셨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 부탁드린 거 있죠? 그게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기도를 안 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기도해달라는 말씀은 들은 것 같아. 근데 워낙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알겠어요만 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권사님이 그 기도가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사과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죠. 목사님이 너무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 응답된 거는 너무 감사한데 저희 사과 못 받습니다. 왜요? 저 솔직히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너무 당황해 하더래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한 번은 하셨겠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저 이거 못 받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가져가야 될지 놓고 가야 될지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요 도대체? 아니, 목사님이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대. 제가 그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 듣다가 그냥 받아도 되지 그냥 잘 됐네요,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데 또 그 꼭 기도 안 했다고 밝혀야 되나? 그 권사님이 막 쩔쩔매다가 몰라요 그러고는 그냥 가셨대.
진짜 기도 안 하는 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때가 와요. 우리가 쉽게 아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말 진짜 조심스러운 거예요.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랬구나.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이에 기도할 책임이 커요. 우리 곽성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는 하시죠? 주님이 하세요. 네. 기도하기를 쉬는 죄. 무서워요. 나중에 언제 가서 내가 곽 목사님 위해서 담임 목사, 위임 목사님이라고는 해놓고 한 번 제대로 기도를 안 했네. 이거 얼마나 죄송한 일일까. 근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것도 큰 참 죄지만 예수님께서 신신 부탁한 기도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아시지요?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시지요? 오늘도 그렇게 하셨죠? 다른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셨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딱 마음에 걸릴까? 기도 안 했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기도 안 했네.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 기도를 못했어. 그것도 먼저 기도한 게 아니야. 이건 끔찍한 일이구나. 주님 얼굴 어떻게 뵐까? 사람들 사이에도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그분이 너무 어려워졌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랬구나. 사무엘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 사람들 사이에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데 기도 안 한 게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받고도 기도를 안 했다면,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우들에게 매일 밤 10시에 매일 합심기도 문을 보내드려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반드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매일 기도 제목을 보내요. 한 5,000명가량이 돼요.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쭉 전송을. 그래서 10시에 온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 시작하면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중보기도 제목으로 합심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요. 주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라고 개인에 맡기면 그것만 잊어버려요. 집안일 위해 기도하고 급한 아픈 거 위해 기도하고 뭐 돈 받을 거 위해 기도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벌써 다 됐네. 그리고 또 출근하러 가버려요. 정작 빼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라 위에, 우리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진짜 중요한 기도들을 성도들이 안 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이 거하시면 무슨 기도부터 먼저 하게 하시나?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그 다음부터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이루어진다. 기도는 다 응답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지요?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당장 그대로 될지 안 될지 확인이 잘 안 돼요. 그죠? 사업이 잘 돼서 여러분에게 유익할지 어떨지도 잘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꼭 그대로 돼야 된다고 주님 앞에 드릴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에 인도함을 달라고 구하실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복음의 통일,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한국교회 영적인 부흥과 회복,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그건 확실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기도하고 그대로 믿어지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 걸 보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먼저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그게 뭐냐면 성령이세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네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구나,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이에요. 자, 어린 아기가 울면, 그러면 엄마가 와요. 똥 쌌다고 울 수도 있고, 배고파서 울 수도 있고, 아프다고 울 수도 있고, 그죠? 그 아기가 울 때는 원하는 게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응답은 엄마예요. 그래서 필요를 갈아주고 해결해 주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돈이 필요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자녀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별의별 기도 제목이 많은데 하나님이 알겠다 하고 내게 오신 응답이 성령이세요. 새벽에 기도해 보면 성령의 감동이 있는지 어떤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아, 오늘 새벽에는 그냥 하나님이 내게 계속 기도를 부어주시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이제는 책임져 주셨어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05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가사를 바꿔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감고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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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맡깁니다. 주님 맡깁니다. 맡깁니다. 맡깁니다.
맡깁니다. 맡깁니다. 맡깁니다. 맡깁니다. 주님 맡깁니다. 아멘. 맡깁니다. 맡깁니다. 주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합니다.